현재 확진자가 1000명이 육박함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3단계로 격상해야 될 줄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지난번에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나갈 수가 없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도 있지만 거의 다가 좀 느슨해지고 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주위에 보면 주일날인지도 일요일날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8장부터 쭉 내려오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 유대 왕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먼저 행하지 못했느냐? 성소를 닫아버렸어요. 뭘 닫았어요? 성전을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 산에 가서 분향을 하고 푸른 나무란 얘기는 이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아람 왕의 손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손에 이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컸고 유다 왕은 조그만했지만 싸워도 유다 왕이 절대 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아람 왕 그 근방의 큰 나라 또 북쪽에 있는 나라한테 공격을 당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끌려갔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또 군인들이 지금 같은 장교들이 장성들이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포로 끌듯이 끌어오면 되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한민족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돌려주었던 진짜 창피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방에서 살 수 없으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뭘 갖다 줬어요? 성전에서 좋은 거, 금은 더 좋은 거 딱 빼가지고 왕국에서 빼가지고 갖다 줬더나 유익이 안 되었더라. 유익이 안 됐더라. 돈을 갖다 줘도 뭘 갖다 줘도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성전 안을 문을 닫아버린 그 결과는 이제는 나라가 멸망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권력보다 더 오래가는 힘이 재력의 힘입니다. 재벌들은 좀 권력이 바뀌어도 항상 그 어느 정도는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문제가 어려워요. 뭐 술집 하던 분, 뭐 하던 분은 다 문 닫고 지금 갑자기 다른 걸 해야 돼. 또 뭐 그냥 식당도 그렇고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데도 많고. 그런데 이때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 들었더니 누가 10억을 갖다 줬대. 10억. 그래서 교회도 지금 이자를 못 내고 뭐 할 때는 무너지는데 교회는 건물을 헐값에 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재물 가지고 사람을 설득할 수 없고 권력을 이 나를 보호막을 이걸 확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like father, like son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히 왕들은 어머니가 누구냐 따라서
왕비들이 많았고 첩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따라서 그 왕의 차후 행태가 달라지고 통치가 달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가 나옵니다. 16년 동안 문을 닫은 이것을 어떻게 바꿨느냐? 16일 만에. 개혁은, 하나님의 일은, 바꾸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하다 보면 은혜 받아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도 밧세바를 취하고 뭘 취하고 통치하다가 군대를 의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누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99마리 양이 있으면서 한 마리를 뺏어가는 당신이 그놈입니다 할 때에 다윗은 무릎을 꿇었어요. 갓 선지자한테도 자기의 힘을 자랑을 하고 우리가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갓 선지자 말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개혁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한 거 그때 바뀌면 돼요. 고집센 것이 문제지 바뀌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뀌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고질병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믿었어요. 바리새인 때문에 적폐가 되고 바리새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때문에가 아니라 바리새인 덕분으로 이렇게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6일 만에 뭘 해요? 성결하게 했어요. 성결하게 없애라.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 예비하는 것 이렇게 바꿨어요. 밖에 나가서 바알을 섬기고 잡신들 섬기고 한쪽에 숨어서 하던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예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뭐합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되 어떻게 합니까? 찍어버리고 꺾어버리고 쪼개버리고 쌍 발음이 나와요. 아주 강력해요. 우리에게 잘못은 성령의 칼로 후벼서 뽑아내야 돼요. 개혁도 강력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성결하게 한 후에야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했느냐? 6월절을 지키라. 6월절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예배를 잊어버렸어요. 특히 6월절 여기 보면 규례대로 지켜야 되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잘 지켰던 데가 어느 때 그 시기 말고는 무슨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교회 안 나오는 것도 게으른 것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핑계달라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지키지 못하였고, 첫째 달부터 이제 계획이 시작돼서 둘째 달에 서로 상의하여 그 규례대로도 첫째 달 못하면 둘째 달 할 수도 있어요. 성대하게 매일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노동으로 가고 이제는 교회를 떠났어요. 자기 사명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 다시 추스려서 여기 보면 일할 사람들 추수꾼들이 부족합니다. 매일 사람들을 그들이 악기 잡고 찬양하게 만들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찬양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면서 완전히 달라진 역사가 나옵니다. 모두 다 예배 드리며 엎드리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어디 가면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18장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건너편에서 상수리 나무 건너편에서 그쪽을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장부터 쭉 보면 제단을 쌓으면서 주로 어디서 쌓았느냐? 상수리 나무에서 쌓았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상수리 나무 지금 소나무같이 30m 50m 쫙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만난 장소, 하나님을 만난 그곳,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혹시 나타나려나. 은혜가 끊어질 때, 감동이 끊어질 때 그것을 그리워해야 돼요. 눈물이 그리울 때 내고 싶어도 안 나와요. 재물 가지고 안 돼요. 권력 가지고 안 돼요. 눈물이 터져야 되고 감격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이 끊어질 때, 은혜가 끊어진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은혜를 선모하고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를 우선적으로 목표로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히스기야가 사람을 바꾸는데, 국가를 바꾸는데 뭘 했습니까? 예배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를 드리문다고 핑계대지 말고 교회에 모이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 모임 때문에 내가 그 덕분에 그냥 얻어먹고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정부를 뭐라고 하기도 지금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 핑계댈 필요 없어요. 이러든지 말든지 내가 어떠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막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규정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데에서는 예배를 어떤 교회는 예배수를 열려요. 예배수를 일부 한 번만 드리던 예배를 5번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토굴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지금 영상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북 같은 데서는, 북한 같은 데서는, 옛날에 중국 같은 데서는, 카타고멘 로마에서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그날이 되기를 원하고 정부한테도 관계 당국한테도 요청하고 법적으로 또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누구에게? 출애굽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혼인식이 혼인식. 하늘에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해요. 땅에서 올라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처음에 산을 성결하게 저기 성도들은 어느 이상 못 들어오게 또 장로들 어디까지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가고 그러면서 구별되게 제사장들도 성결하게 백성들도 성결하게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는 뭐라냐? 상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여기에 있는 그대로 죄진 그대로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영과 영이 통해서 내가 깨닫고 흐느끼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만났다는 환상을 봐야만이 하늘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의적 예배 이사야서 1장부터 쭉 나온 게 뭐예요? 유선적 예배. 오기는 왔으나 마음은 딴데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나를 찾으나 나를 공경하나 뭡니까?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도다.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비대면 예배도 지금 안타깝고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하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내가 무너졌다. 내 영성이 내 신앙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이건 형식적이었구나. 그걸 자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임재연습이라는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로렌스 형제는 일하면서도 흥얼거리고 일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일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일하면서 다 했어요. 다 했어. 한 번에 5가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래. 5가지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요. 전화하면서도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안 된다는 말은 묵상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바빠서 안 된다, 뭐해서 안 된다. 그건 아직 영적 수준이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듯이 만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하는 것을 날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요새 11월 26일 개봉됐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대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꼭 보라고. 아니,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 대충 알지 그걸 몰라?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감독은 어떤 감독이냐?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만 찍는 감독. 이게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그것을 혼인 예식을 통하여 자세하게 다큐식으로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에 지금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것이 비밀 가운데 잘 모르고 있는 그 풍습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약혼식은 언약식이란 얘기예요. 약혼식을 하면서 잔을 준답니다.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한테 준대요. 이걸 거절하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면 약혼한 사이가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이 결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 전까지는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몸도 딴 남자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이하는 언약식을, 그래서 꼭 약혼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이 남자는 뭘 준비해야 돼요? 있을 방을 준비해야 돼요. 있을 곳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신랑이라 이 말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을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 신랑의 아버지만 그거라. 누구와? 신랑의 아버지가 이 방이 언제 될지 그걸 결정하고 상황을 알고 준비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는 모르고 그때는 모르고 그게 뭐 해야 돼요? 부인은 신부 될 사람은 항상 단장을 하고 부르면 밤중이라도 새벽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예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준비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는 누가 하느냐? 오직 노아의 때와 같이 도둑같이 그 아버지만, 오직 하나님만 안다는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날마다 또 이런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그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신랑이 내려오는데 여기 신부가 준비돼요. 뭘 입어야 돼요?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된대요. 무슨 드레스? 웨딩 드레스. 그게 뭐요? 세마포 행실로까지 정결하게 당신만을 위하여 나는 준비되어 왔노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동문에 했듯이 시편 95편을 보면 이것도 예배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그리스도다. 최고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러니까 찬양 받을 만하고 경배 받을 만하고 또 뭐냐?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뭐다?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땅도 만들었고 하늘도 만들었고 모든 걸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보면 우리는 기르시는 백성이고 양같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선택해서 구원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영적으로 구원해서 저 혼인잔치 재림할 때를 기다리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요. 우상을 섬기면 우상같이 닮아가요. 비어있어요. 삭막해요. 바위 같아요. 나무 같아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 그것을 추구하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회복하고 나가는데 우상을 섬기면, 바알을 섬기면 그거 똑같이 된다는 얘기요. 옛날에 개고기집을 갔던데 개고기집 주인, 여주인이 코가 빨가니 먹고같이 생겨서 개코같이 생겼더라고. 왜 그러냐? 개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닮아가야 돼요. 내가 이제 닮아가야, 믿는 것은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 보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너희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고 조사하여 안식에 들어간다며. 혼인잔치가 되면 이제는 신랑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신랑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배하면 닮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성전마저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럴 때라도 저 멀리서 이역만리 저 타양에서 애국에서 노예같이 정말 짐승같이 살아가는 학대를 받다 할지라도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셨던 곳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다시 돌아올 때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럼 뭡니까? 성전은 없어졌는데 뭡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비상시에는 마음이라도 마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그곳에서라도 성전을 향하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쭉 나간 거 보면 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게 경외하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뭐 했어요? 구약에서도 그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 존재로 온몸으로, 신약에서는 목숨까지 다하여,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 내 행복을 위하여 규례를 지키라. 그것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바꾸려고 하는 자세, 삐딱하지 말라, 토라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아간다, 다시 살린다. 리바이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래서 이번 주에, 아니 그동안에 문경에 사신 김호식 장로님이 86세인데 췌장암도 있고 뭐 다리도 아프고 어디도 다 5군데나 아파요. 그런데 전화를 어떤 때는 1번, 2번, 3번도 와요. 그런데 한참 동안 전화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전화해야 되겠다니 마침 딱 오셨어요. 왜 전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 기도라는 것이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회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기도를 짧게 하는, 우리가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님은 주기도문을 1000번, 사도신경을 1000번, 그것도 얼마나,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토 짧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것만 5시간, 6시간, 5000번, 6000번을 그냥 몇만 번을 해버린다 이거. 그랬더니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가 몸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뭡니까? 끊임없이 끝까지 우리는 나아갈 때에 다시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16년 동안 문이 닫혔던 걸 16일 만에 한 것은 너희는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자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음을 주고 알려줬으면 내가 자원해야 돼. 내가 반응해야 돼. 예배를 통해 여기 보니까 즐거움이 있다고 했어요. 즐거움이 있다고. 그래서 뭐냐, 시와 노래로 기쁨과 즐거움을 자원하고 자발적인 반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뭐가 돼요? 충성하고 헌신, 희생과 수고로 바뀌는 거예요. 내일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제사장들이 수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디나 부족해요. 주수와 일꾼들 부족해요. 정말 하나님을 참선한 부족.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복하고 내가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그걸 봐도 아는 사람, 끝까지 아는 사람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내가 먼저 예배를 통하여 즐거움을 받고 내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회복하면 어떻게 행동을 옮기겠느냐 이 말이요. 행동을 옮기건 나중으로 치더라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자극을 받고 달라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